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같이 더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24절 같이 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열매입니다. 회복 두 번째 때 다루었던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령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질문을 하죠. 듣지도 성령이 있다라는 걸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때 아래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죠. 특별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한 8개월을 다녔어요. 그때까지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간부터는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가 창조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왕과 제사장으로 사람을 세우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죠. 그런 다음에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식물로 줍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줍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으신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성격, 성품을 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공의가 됩니다. 사랑과 공의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정리한 거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동전이 딱 모아진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아팠었을 때, 어려웠을 때, 헐벗었을 때, 추웠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랄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죠.
본인들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절대 공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로 묶어지면 거룩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장해 준 게 뭡니까? 이 성품을, 이 삶을, 이 우리를 보장한 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럴 때만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됩니다.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삶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참새가 곡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이제 항상 올라가면은 못 먹는 쌀 있잖아요. 시커멓게 변색된 쌀. 그런 걸 저를 이제 주변에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리들한테, 기러기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러면 기러기들은요, 배가 터지더라도 그걸 다 먹습니다. 절대 남기는 법이 없어요. 그게 기러기 형상이 그래요.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땅이 부스러하게 쌓여 있는데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단 소리죠? 두더지. 겨울이 되니까요, 두더지가 난리를 쳐요. 지금 닭장에 들어와가지고 오만 천지에서 또 흙이 막 북북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산란장을, 옛날 기러기장에 있던 그 산란장을 닭장으로 옮기려고 딱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붓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헤쳐봤어. 헤쳐봤더니는 왕지렁이, 큰 거 있잖아요. 새끼손가락만한 거, 굵기가. 이런 왕지렁이가 나와 있는 거 있죠. 두더지를 피해서 도망 나온 거야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거야. 당겼더니 안 나와. 뚝 끊어져. 또 당겼더니 또 끊어져. 파가지고 당겼더니 빠져. 그래가지고 갖다 던져줬거든요. 닭이 보더니는 힝 하고 그냥 가요. 콧방귀 팡 끼고. 기러기가 보더니는 이게 웬 떡이냐, 이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나름 주워 먹는데, 절대 기러기나 오리는요 지렁이를 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배가 터져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가르쳐서 타고난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거룩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형상을 회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으로. 자, 이 삶을 지키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니,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만 하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 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제 어른들은 돈이 주인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직장 따라서 이렇게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뭐가 주인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삶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손해일까요? 예, 손해 맞아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좀 어려워도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지용이가 금요 찬양을 아마 인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20살에 나는 뭐 했더라? 논이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20살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 뭐 했을까? 별로 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런데 벌써 20살에 그래도 금요 예배 저녁에 찬양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야, 참 복받았구나.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고, 물질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고, 권력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고, 내 체질과 성품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대통령 윤석열을 보면 알잖아요. 결과가 저렇게 돼요. 네. 봐봐요. 그런 짤이 있어요. 자, 잡힌 것도 1월 15일 뭐 10시 30분? 다 합치면 그것도 왕자가 2개가 된다면서요. 한 분으로 다 합치면. 근데 짤이야.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요, 단 한 번도 무속인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무속인을 의지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그렇게 단시간에 윤석열의 선생이 되고 코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됐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의 특징이 이래요. 성공한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니까 저렇게 됐어요. 뭐 온갖 때만 짓거리를 다 해요. 지금은 이제 막 자기들끼리도 서로 책임을 전가해요. 이제 그 충성스럽던 김용현이한테도 책임 전가하고 막 다 그래요. 서로 이제 거기서 물고 뜯게 생겼습니다. 이제 곧 보세요. 이제 얼마 안 가서 물고 뜯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의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의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지 성질이 하나님이 되고 지 체질이 하나님이 될 때 결과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깨달아야 돼. 그럼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틀린 건 수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 된 건 빨리 수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개똥처럼 여기면서요, 사람과의 약속을 뭐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누가와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철칙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인생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그를 향해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인생의 모든 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저와 여러분 절대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고 물질이 주인되고 삶이 주인되고 삶의 무게가 주인되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우상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그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절대적인 명제와 진리를 바꿉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이겁니다. 자,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 누가 다가옵니까?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체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무생물인 물건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적 붙여놓고 있죠. 그럼 부적 붙여놓으면요, 그럼 귀신 초대장이잖아요. 그럼 귀신이 와야죠. 내가 부른 거예요, 그 귀신을. 집에 부적들 다 있죠. 우리 학생들 불신자 집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 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사단은요,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걸 통해서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일한 거 보세요.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기가 막히게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뭘 어기게 뭡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 먹지 말라, 먹는다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불경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내 성질, 내 성품, 세상, 권력, 물질, 사람 이런 게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그게 창세기 3장 6절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요. 내가 이리 가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언제나 그렇게 사단은 속여요. 우리는 그렇게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자로 있으면서도요, 항상 이 자세로 일을 했어요. 무슨 자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손해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손해보는 길로 갔어요, 포기하고. 그런데 가보면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은 절대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손해보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에 손해가 나고 시간에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나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멸망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망하세요. 망해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망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이 움직이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도 피조물이야. 절대 창조주 아니야. 사단도 진흙덩이에 불과해. 토기장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덩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더더욱이 그래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하는 길로 보내는 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난의 길로 보내신 거라 가는 거예요. 가보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요. 그래서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와요. 왜요? 손해하는데, 힘든데, 고생스러운데 왜 갑니까? 다른 손해 안 보는 길이 있고 힘들지 않은 길이 있고 고생 안 하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을 가야지. 그게 넓은 문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넓은 문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넓은 물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불경이에요. 이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이게 사람의 성품이 되어버렸어. 이걸 죄의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하죠. 육신이 됐어. 사람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항상 악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만 해. 그래서 사람 지어서는 뭐 하십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한탄하셨다 할 정도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성품이에요.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성품. 여기에 계속해서 사단이 뭐 합니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죄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성품이 죄의 성품입니다. 가만둬도 죄를 지어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네.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까? 이런 상태를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를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늘 또요, 분명히 풋살장에 개 금지라고 써져 있거든요. 개를 데려오면 애들은 좋아하지요. 저는 싫어해요. 우리는 거기서 뒹굴고 먹을 거 뒀다가 음식 물 뒀다가 마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새끼들 가지고 아무 데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안 치울 때가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또 걔가 똥을 싸길래 아저씨 개 금지인 거 아시잖아요. 데리고 나가주세요. 안 나가요. 그러고 와서 걔가 와서 뭐 옷 같은 건 다 넘어가고 옆에서 한 번씩 하고 하는데도 계속 돌게요. 아니 아저씨 그러면 좀 너무하지 않냐고. 왜 데리고 오면 안 되니? 와 진짜 말이 안 통해요. 앞뒤가 꽉 막혀서. 그래도 윤가인가 봐. 진짜 우리 어머니도 윤씨인데 같은 윤씨인지는 모르겠네.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나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시에서 붙여놔서 읽어보시라고요. 더 이상은 말은 험하게 못하고 애들이 목사님이라 부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딱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야. 개새끼 아주 그냥 강아지. 자기만 사랑해. 당신한테는 반려견이지 우리한테는 그냥 개입니다. 진짜 싫거든요. 남의 개는. 더군다나 그렇게 데리고 와서 똥 싸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싫어요. 또 자주 봐요. 진짜 똥 안 치우고 가는 거. 아따 진짜 참말로. 자기만 사랑해. 나만 좋으면 돼.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본 예진이도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해. 가끔 한 번씩 얘기는 해주긴 합니다. 이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절에서 21절에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삶의 모습.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술을 먹고 성을 사고 팔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도 가정이 있고 그도 사람이고 그도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힘들죠. 그 힘든 삶을 마치고 나면은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마가복음에 나온 5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더 생겨요.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귀신은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물론 사람의 집념도 작용을 하는 거겠지만은 저희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가 술 막내인지 뭐 그 끝에서 두 번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6형제에 7남매시니까 아버지 형제가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둘째 큰 형님 집에서 이제 이렇게 깃들어 살았어요. 삶이 안 되니까 둘째 형님이 이제 거둔 거죠. 어려서는 모든 집에 술병이 있어요. 대병이 있어요. 대병 알죠? 한 대에 들어가는 큰 병. 그거 소주병, 그게. 지금 뭐 18도 이러지 그때는 몇 도예요? 30도인가? 35도인가? 34도? 하여튼 30 몇 도, 20 몇 도 이랬어요. 셌어요. 그러면은요, 이 술병을요, 큰어머님이 하여간에 하여튼간에 온갖 머리를 찢자가지고 숨겨놔요. 그러고 이제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아버지는 딱 집에 있다가 숨겨놓고 나간가 동시에 바로 찾아갖고 그 잔도 아니야 대접 있죠. 안주는 김치 그냥 대접에다 따라가지고 한 잔 쫙 마시고 김치 하나 쫙 찢어 먹고. 그럼 한 잔만 마시면 되지. 두 잔씩 마셔버려. 두 잔 마시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태가 나요, 안 나요? 태가 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또 갖다 그 자리에 딱 가만히 갖다 안 먹은 척하고. 그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딱 귀신같이 찾네. 진짜 그래요. 들려가지고. 예수를 막 믿었는데요. 강주에 있을 때요. 아니 뭐 여자분이신데 부부 가정을 이루고 건실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러는데 턱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난리를 쳐야죠. 시달림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살다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좀 덥죠? 끕시다. 조시는 분이 있으니까. 끝나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1절로 15절에 뭐죠? 지옥에를 가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참 감사하면서 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79년도에 제가 이제 14살 되던 해죠. 중학교 들어갈 때니까. 그 해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승사자 얘기를 하셨어요. 85년 6년 후죠.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저승사자를 얘기하셨어요. 뭐죠? 자, 저승사자 그리고 돌아감.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걸 85년에서 알았어요. 돌아간다고? 근데 저승사자 얘기한다고? 그렇다면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구나. 맞다. 돌아가는 걸. 어디로 갔지? 근데 왜 무서워했지? 저승사자 그럼 지옥? 이러면 이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실제로 있네. 오메. 그렇죠. 여기 그러면은 불신자만 갑니까? 아닙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는 곳입니다. 사단만 갑니까? 아닙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누가 갑니까? 거짓 선지자와 두 짐승,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게 영원한 지옥. 자, 그러면은 이 삶의 짐과 멸망에 처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령이 부재한 사망인데 이걸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은 육신의 숨으십니다. 그러나 다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라니까. 그럼 이 부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 딱 하나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게 뭡니까? 여자의 우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럽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속히 말하라. 너희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는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여자여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격입니다. 하나로.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참남하도다 우리가 신성모독한 말을 들었다. 사람으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우선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걸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난 그런 사람들 간증하면 답답해요. 물론 괜찮아요. 간증도 그런 건데도.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려면은 일단은 아랍을 쳐다봐야 돼요. 석유 부자들. 그리고 호날두를 쳐다봐야 돼요. 호날두 연봉이 얼마죠?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데 500억 인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3억 3천인가 돼요. 상상이 돼요? 일당 3억 3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3억 3천. 물론 그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다른 걸 일론 머스크 마찬가지. 그런 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뭐가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아침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 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되는 이 제사함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그 대가로 얻은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제 이 사랑에 저와 여러분은 다는 다 보답을 못하더라도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긍휼과 자비하심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로서는 아예 그냥 측량 불가입니다.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 약속을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십니다.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남자가 낙후하다가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납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죗값을 지불함으로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보다 뭘 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호련히 함께 변화가 됩니다.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다 칭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메사야가 메시아지.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근데 성경이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예수를 뭐 할 때요? 오직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10장입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뭐라 말할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에. 이 믿음에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뭘 회개해야 되죠?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형편 따라서 살고 내 형편 따라서 하고 뭐든지 세상이 우선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처음에 저는 회개를 잘 몰랐어요. 예수 믿을 때. 그래도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고 이제 기도한다고 또 목사님 설교 중에 주일에 이렇게 딱 그 교회도 우리 교회라는 게 딱 네 줄에 이렇게. 근데 교회가 이렇게 쭉 높게 비스듬해요. 단상이 아래에 있고 의자가 이렇게 쭉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 있어 이렇게. 이 지형을 따라서 그렇게 지으셨는가 봐. 그러고 있는데 저는 항상 우리 정윤이보다 조금 뒤쪽에 거기 저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요. 그냥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게 시인이 되더라고요. 그건 시인이 된 거야. 내 죄를 본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항상 얘기했죠. 충석이가 임충석 장로가 지금 장로 됐으니까 형 기도하세요. 미쳐버리죠. 그냥 그 친구도 대단한 거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6시 일 끝나잖아요. 저 올 때까지 10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시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뭔 정성일까? 그냥 자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 올 때까지 10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같이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힘들었어.
가서 진짜 기도 무슨 기도합니까? 뭐 앉아서 5분도 못 하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요, 앉아 있는데요, 내 죄가 보이더라고요. 내 안에는 모든 추악한 죄들이 다 보이는 거죠. 감춰놓고 위장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숨기고 있는 그 죄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앉아 있다가 땅바닥에 내려가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 죄가 보이더라고요. 회개. 하나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는 얘기에서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는데 어찌 저를 용서하시고 어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죄송한군요. 평생을 뜯어 고쳐도 못 고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고칠 수가 없네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요. 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만 그냥 살래요. 그리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그게 제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였어요. 너희가 가까워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은 믿으라. 그러면 뭘 받고요?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다시 회복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회복된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라고 말하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인내라고 오래 참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인내는요, 어떤 외부적인 일이나 자기 개인의 일에 관련해서 참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견디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근데 오래 참음은 뭐냐? 관계 속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함이 없어. 맨날 그 자리. 맨날 실수해. 맨날 지 멋대로 살아.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는 걸 말해.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는 개인적인 측면이 많아요. 근데 오래 참음은 뭐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참는 걸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희락과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좋아하는 거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어떤 청년하고 하이파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요? 굳이 밖에 있다가 와서 찬물로 손을 씻었으니까 손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은 차고 마음은 뜨겁게 따뜻하게 그렇다 하는 말. 나는 손도 따갑고 뜨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게. 그래, 네가 이겼다. 네, 따뜻할 온에다가 부드러울 자입니다. 그러면 다 뭡니까?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을 뭐 할 것이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육신에 몰려 종욕을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으면은요, 예전에는 잘 안 했던 게 한 가지 요즘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칭찬을 좀 해요. 축구하면서. 그게 이제 요즘 게 3학년짜리, 4학년짜리 애기가 하나 있어요. 가오만 잡는. 몸은 안 따라오는데 가오를 잡아. 그럼 걔한테 가오 잡는다고 누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는데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나 태권도 1시간 늦추면 안 돼? 그래갖고 태권도 1시간 늦추고 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족구를 하자고 그랬어요. 얘 족구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팀이 줬어. 내가 족구할 실력이 아닌지 아니까 너희 팀이. 근데 걔가 거기 가서 섰어. 하다가 이제 안 되잖아요. 얘는 공이 오면 무서워갖고 그럼 손으로 이렇게 해보라. 그럼 무조건 100% 득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망현우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구성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노바를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설마 나를 달라고 소리는 안 껐지. 그때는 얘를 데려가 주래. 우리 편으로 와. 우리 편으로 왔어요. 우리 편으로 왔는데 하나도 못하던 녀석이 우리 편에 와갖고는 중요한 걸 하나 해내 버렸어. 그래고 점수를 땄네. 그걸 이제 보낸 방출한 현우는 우리 방현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지훈이한테 그래요. 지훈아 어제 이제 요즘 안 그러는데요. 어제도 그래요. 차는데요. 차는 게 쎄. 저는 살살 찼대. 걔한테는 엄청 센 거예요. 살살 차죠. 어떻게 차면 되느냐. 얘가 막는데 아주 그냥 스릴을 느끼게끔 차줘야 돼요. 딱 그 수준에 맞게끔. 얘들이 제가 차는 걸 제일 좋아해요. 목사님 차면 재밌거든요. 근데 다른 형들이 차면 무섭거든. 도망가 버려. 공을 못 맞고. 작은 거지만은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 작은 열매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들을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넘치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잃은 자에서 다시 성령을 얻는 제3을 받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